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은 즐겁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즐겁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하는 나의 웃음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를 하실 때는 입을 크게 벌리시고 마음껏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 시간이며 인간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계와 달력에 나타나는 시간들이며 양적 개념의 시간이죠.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담긴 특별한 시간으로 주관적 시간이며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간절히 원하던 무엇인가 이루어진 그날, 망각되지 않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진실이 전해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날 이른 새벽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서 울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 귀신에 들려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그녀의 정서, 정신, 육체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 마리아는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그의 제자 곁에 머물러서 그의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그 오후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청년부에 사내 커플들이 몇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들 보니까 매일 붙어 다닙니다. 누가 봐도 자네들 커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사랑은 머물게 합니다. 누구 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무십시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 순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무덤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했던 그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첫 경험하는 증인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혼돈과 무서움 속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던 예수를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수장을 잡았으니 그 기세를 보라, 남아있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례임을 직감하고 그 두려움에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을 통해 어떠한 환경을 통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내 모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방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예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 가운데이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근심과 염려와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십니까?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뒷걸음 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험을 통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 시작?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제자들은 3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의 생업과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 무능력하게 잡히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광경을 보며 이젠 우리들은 가난에서 해방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낳고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스승을 보면서 제자들은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 너무도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수장인 예수를 잡았으니 제자들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번에 씨를 말리자. 기회를 잡은 거야. 하고 제자들을 찾아다닌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제자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칼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일 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하니 이 제자들은 이게 뭐지? 틀림없이 돌아가셨는데 영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자신들의 보는 그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이어 2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로마 병사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찔렀던 그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10년, 50년, 70년 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긴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증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때 믿음의 사람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기 때문이야.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젖먹이를 생각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비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먹이의 어미가 혹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사야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한 이 손바닥에 새긴 지울 수 없는 사랑의 징표, 그 징표를 두림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어미시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침묵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병사가 못질을 합니다. 그 못질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에 그 손바닥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것입니다. 문제를 초월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선 검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현관문을 들어오실 때 우리 건물 맨 위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이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부에 은혜와 평강교회 이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와 평강교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은혜와 평강교회, 여러분, 너무나 이름이 좋습니다. 저는 교회 출입문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와 평강교회 이름 참 이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이름처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새마을 운동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 일요일 아침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큰 스피커를 통해 새마을 운동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바꾸세. 쿵짝쿵짝 쿵짝쿵짝 쿵짝쿵짝. 무엇인가 해야 될 이 노래에 맞춰서 2절의 가사처럼 초가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와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엔 없었던 앞에 집과 나의 집을 가로막는 담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담장 맨 위에는 시멘트를 붓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고 두 다리 쭉 펴고 잠 한번 자고 싶다, 평강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노력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평강은 조건적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조건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찬양합시다. 평안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볼까요?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에 분을 향해 평안의 손을 펴읍시다. 평안을 너에게. 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목사인 저도 힘들어하는 성도님의 소식을 들으면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도 유난히 그분에게 제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도 여러분들의 그 아픈 사정을 다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제 시선이 머무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곳에 시선이 머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 어떤 하나님이죠? 시작.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내가 지금 가는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불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른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으니 그 말씀이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 하나의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무엇이라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까지는 제자라 불렀던 그들에게 너희들 여기 좀 있어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날이 밝음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명하여 사도라 부르십니다. 사도란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려집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바다 항해를 하는 군사적 목적의 함대나 함대장,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보내어지는 사람들의 무리, 보냄받은 자, 외교적 목적을 지닌 사절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일정한 일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어떠한 일의 대표자이죠. 공식적으로 파견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사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조금 더 있다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번째 가셔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똑같은 단어를 세 번 사용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택정받은 그 사람을 주의 백성 삼으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란 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목요일 전도팀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어떤 전도팀의 의례적인 광고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 이제 너희를 보내신, 내가 너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500의 형제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기한이 되어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했던 그 말씀,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입니다. 사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얘들아,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성령을 받으면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운정 신도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아시나요? 바로 이 바람입니다. 전도 바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시작하여 지금 운정 신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하하 전도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센스 있는 성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간 저희가 이제 쭉 했었던 사진들을 모았는데 너무 급히 지나가서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한 권사님은 전도지를 들고 잠깐 서 있는 그 버스 안으로 가십니다. 또 한 권사님은 교회 오실 때마다 발걸음이 불편해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입니다. 전도하고 싶어 나오셨는데 저기 보니까 한 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유모차를 놓고 불편한 걸음으로 그 친구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친구는 지나갑니다.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안쓰러운 모습보다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우리 전도팀이 발족했을 때 우리 주 멤버가 우리 안나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직 마차도 준비 안 됐고 붕어빵 기계도 준비 안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볼 때마다 언제 가요? 언제 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안나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전도팀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 안나셀이 아닌 좀 젊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남자 혼자 해서 인기가 좀 좋았는데 인기 관리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겼지만 우리 이 예배식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전도가 끝났는데 한 청소년부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모교 전도팀에 저도 같이 나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친구죠. 저 친구는 작년에 뇌종양으로 여러분들이 저 친구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이혜주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매주 나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주 후에 그 옆에 계신 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한아름입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한아름. 이분이 갈 때마다 한아름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대가 전도팀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오늘 찬양하신 우리 이지훈 집사님께 제가 집사님 어쩜 이렇게 결혼도 잘하시고 어쩜 이렇게 딸 교육도 잘 시키시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지훈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집이요 다단계 집안입니다. 집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는 하하 전도팀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린가정을 소개한 우리 선교팀, 저에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 재정 없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팍팍 밀어드릴게요. 선교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권사님 두 분 또한 전도를 하고 싶으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매주 나오시지 못합니다. 저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매월 일정 헌금을 제가 후원할 테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권사님? 나 일주일에 부채 20개씩만 주면 안 돼? 당연히 드리죠, 권사님. 뭐 하시려고요? 내 몸이 불편해서 전도팀에 합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혜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전하고 싶어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부채에는 지혜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한 분도 계시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전도하시려고 매주마다 나오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를 향한 그 은혜와 평강이 감동되어져 어찌 말하지 못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냄받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도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한 친구가 어떠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받습니다. 100억을 준다면 받겠습니까? 여러분, 100억을 준다면 받겠습니까? 부자셨군요. 100억을 준다면 받겠습니까? 그 질문. 당연히 받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조건은 내일 당신은 이 세상에 없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100억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왜요? 100억보다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손바닥엔 못자국과 그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상처를 보이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강 누리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왜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렵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때론 실패하여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에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예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할 때에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고 내 안에
결단합니다. 사모합니다. 난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난 예수로 사모하는 대로 될지어다. 사모하는 대로 될지어다. 불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이 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의 이름. 내 힘으로 살면 낙심됩니다. 내 염대로 살면 한숨이 되어집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 그 성령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예수,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예수, 나의 모든 가치관과 인맥을 뛰어넘는 그 예수로 충만할 때 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난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난 주 앞에 평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사모하며 작은 목소리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힘듦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주신 평강이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부여잡고 주가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보내받은 자로서 있는 그 처소에서 사도로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위, 저들의 생업과 자녀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